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혹은 또 외국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환한 눈웃음으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한 분 한 분 너무 정말 부활의 아침에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우리 그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금식 기도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저 역시도 정말 새로운 주님과의 또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그런 기도의 새벽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고난 주간에 우리 교회의 그 한 성도님이 이제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동생 되는 우리 교회 이제 순장님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좀 한번 언니를 좀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으로 이제 가서 신방을 하며 만났습니다. 이제 복수가 좀 차서 그런지 그런데도 뭐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지 모든 것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쭉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자기는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녀 때도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시집을 천주교 집안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그때부터 성당에 다니신 거예요, 이분이. 성당에 다니면서도 뭐 그냥 큰 믿음에 대한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성당을 이제 다녔는데 그러면서도 한 번씩 처녀 때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나고 또 그 믿음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걸 쭉 이제 하시면서 제가 쭉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따라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또박또박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 지켜보고 있던 딸도 같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만 너무너무 서로가 기뻐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저도 참 너무 마음이 좋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가 흘렀는데 지난주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이분도 이제 혼수 상태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오늘 밤에 이제 했습니다. 해서 일단 뭐 이제 말은 잘 못하니까 전화기를 귀에다 좀 대 주시오 하고 해서 제가 이제 인사를 했죠. 몇 주 전에 만났던 제가 김대전 목사입니다. 하니까 이제 말은 잘 못하시지만 조금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 기억하시죠? 하니까 뭐 조금 소리를 이제 내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 붙잡는 기도를 한번 드립시다 하고 제가 이제 천천히 조금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이제 마치니까 하여튼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이제 아멘이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잘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다시 이제 혼수 상태로 들어가셨어요. 그것이 이제 저와는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성금요일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성금요일 때 그분이 마지막 정말 혼힘을 다해서 어눌하지만 아멘이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참 제 귀에 들려왔어요.
여러분, 그 성도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할렐루야. 천국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정말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죠. 그리고 이제 시신을 내려서 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째 된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새벽 일찍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한때 귀신 7귀신이 들어가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요,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전 십자가 아래에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4명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에 찾아간 것이죠.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당시는요, 헛가다가 시신을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막 예수님이 수지자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치워져 있다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 한 명과 같이 열심히 달려가서 정말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놓여져 있던 곳에 예수님 시신을 보지 않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대목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이 심지어 수자 베드로도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자는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구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요, 돌아가지 않고 그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습니다. 너무 슬픈 거죠. 예수님 시신이 어디로 갔나? 서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데, 그러다가 무덤 안을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곳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울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 우리 예수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 두는지 지금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혹시라도 보셨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보는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인은 예수님인지 몰라 봅니다. 예수님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지금 찾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예수님인 것을 상상도 못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그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묻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이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 뒀는지 좀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여인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이 목소리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서야 여인이 마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듯이 예수님이셨네요.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부활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올라간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여인이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비록 이 사건이 일어난 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2021년 아닙니까? 근데 마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2021년을 사는 마치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묻고 싶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각 가정에 계신 분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한번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러니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해야지 뭐 그런가 봐 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죠? 듣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내가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직접 보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했던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왜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꼭 그 믿어야 됩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꼭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저는 오늘 부활절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능력과 회복으로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느냐? 우리의 생각의 카테고리, 우리의 고정관념에 갇혀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무덤 밖에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었습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셔서 너무 슬픈 거죠. 이제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다 시신까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슬픔입니까? 어찌 보면 그의 반응은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물과 피를 쏟으면서 마지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운명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병정이 와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이 여인의 눈에는, 제자들의 눈에는 죽음이 너무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이렇게 기절한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 자신들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인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만 그 약속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인 것이죠. 그들에게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 그 정도죠. 베드로서 1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부활 그 참 말은 좋은데요, 아이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활, 제가 목사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이 부활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들 어떻게 이 부활을 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 것이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다 이해되어져 가지고 내가 확증을 받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부활이 설명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상식이지 않지만 어쩌면 과학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선물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혹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에도 차이가 있고요 신앙 스타일에도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로 이런 것이죠. 죽음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왜? 우리는 이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뭐 훌륭하고 뭐 어떤 분야 하더라도 목사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은연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더 좋은 세상이,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가 거할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오지만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뭐 그런 말이 있긴 한데 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은요 우리의 어떤 생각, 상식,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많은 성인군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4대 성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모델이 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성도님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성도님 이것을 믿으세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분이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평안을 얻은 것이요. 이 성도님이 소천을 하시던 밤에 저한테 그 언니 되는 우리 수장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조금 전에 하나를 가였습니다. 아, 그래요? 인간적으로 슬프죠. 그렇지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그래야 아멘 했어요. 왜요? 죽음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각자 적용해 보세요. 말씀 노트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있죠? 꼭 가져가시고 다락방에서 꼭 나눠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지? 한번 이런 부분에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진짜 믿는가? 나는 진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언제 생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내게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답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면요 저를 찾아오시길 바라요. 아니면 여러분들 교구 목사님 찾아가든지 순장님을 찾아가든지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거 좋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나의 생명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왜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이 중요하냐?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재의 삶과 영원한 번영에 대한 소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 보이시죠? 우는 밖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보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나 울고 있는 여인과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울고 여전히 소망 없어서 돌아가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는요 다 그냥 집으로 가서 고기잡이 다시 하는 거예요. 울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이러한저런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즘 이 우울한 이 우울증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죠. 이런저런이 툭 터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이 부활절에 대한 이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절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건이 퉁퉁 터지고 이런저런이 자꾸 생기니까. 이 제자들,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이죠. 심지어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다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또 여러분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난 너무 지쳤어. 여러 가지 삶의 직장 문제라든지 어떤 사업, 건강, 어떤 학업, 진로, 여러 자녀, 여러 가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너무 난 지쳤어. 내가 그만 포기하고 싶어. 이제 그만 다 내려놓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포기해서 안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을 갖다가 내 문제, 지금 당연 터진 일들 여기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 시선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맞추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셈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라요. 저는요 오늘 이 부활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이 성찬식을 좀 이따 할 겁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있잖아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한번 신앙 고백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뚜렷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져야지 내 삶의 방향이 잡힌다니까요. 내가 왜 사냐는 거예요. 내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할 줄을 믿습니다. 왜요? 중심이 있어야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있어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왔다 갔다 하니 어떻게 우리 삶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가끔씩 우리는요, 유명한 유명인사들, 때로 유명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는 가끔씩 접합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그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왜 그랬을까? 재력도 있고 인기도 많았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들은 자기의 삶의 중심에 붙잡을 대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큰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과 죄책감입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막 죄책감을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중심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해남에서 올라온 25살 먹은 청년, 얼굴도 너무 착하게 생기고 참 좋게 생겼더라고요. 3남매 막둥이였어요. 막내. 참 성실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온 지 한 달 됐대요. 근데 이 잠수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엄마가 올라와가지고 아들아 어디 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참 가슴 아픈 보스대에 붙여놓고 찾았는데 발견됐죠. 그 과정에서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형제가 4,500만 원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4,500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누구는 사기를 당했다 등등 얘기인데 아무튼 모르겠죠. 아무튼 4,500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자기가 갚아내기엔 너무 큰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착하죠. 부모님한테는 면목이 없죠. 450만 원도 크다면 큰 돈이고 4,500만 원도 크다면 큰 돈인데요. 그러면 또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정죄는 끝났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어요.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사기를 당할 때도 있죠. 때로는 오해를 받아가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막 잘못했다고 막 꾸짖고 막 뭐 그냥 별소리 다 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그의 내 모든 허물과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내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너는 자유야. 할렐루야.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것이 없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비록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큰 돈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다시 힘을 내고 어떻게 해서 이라도 갚아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때로는 오해받아가지고 너무 괴로운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선택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해라고 치면요, 예수님보다 더 오해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고렌 목사님이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대표적인 교회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 리고렌 목사님이 한번 그 부활절 설교에서 자기 아들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아들은 27살 매튜라고 하는, 근데 이 아들이 이 청소년 때부터 우울증을 앓았어요.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하다가 27살에 부활절 부근에 자살했어요.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리고렌 목사님이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분이 6개월 동안 침묵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친구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이분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봤겠습니까? 그 트라우마와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통 속에 통과했냐고. 자기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엘리 위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따뜻한 나의 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나는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이 고통 가운데 6개월을 침묵하던 어느 날 처음으로 미국 CNN하고 인터뷰를 응했습니다. CNN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 아들에게 일어났을까요? 그런 의심이 되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No,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의 선택적 지혜에 대해서는 의심을 했습니다. 왜 내 아들이어야만 하느냐?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저를 그 고통이라고 하는 어두움에서 탈출시켜 준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부활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겟세마네 기도를 100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절규의 겟세마네스의 기도를 100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이것은 병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예수를 믿었고 내가 내 아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본향의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생겨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자기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니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십자가에서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이런저런 고통을 그 예수님은 본인이 이미 더 큰 걸 당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사실, 각자 이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부활의 예수님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고 삽니까? 아니면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낙심과 절망과 실망에 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 삶에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나의 반응은 여인처럼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붙잡는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넘어서 예수의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모두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영원한 번영을 향한 소망, 현재 내 삶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무덤에 머물러 있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 갇히면 부활은 이론이 되는 거예요. 내 상식에 갇히면 부활은 그냥 지나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아니요, 이번 부활절을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큰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지 마세요. 멀리 보시길 바라요.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이 아니에요. 아직은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갈 길이 많이 남아있어요. 부활의 주님 붙잡으면요 끝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예배 축복합시다. 멀리 봅시다. 멀리 봅시다.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부활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성찬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이 성찬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이번 이 성찬식은 온라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2부에 오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현장과 또 각 가정에 온라인으로 함께 이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미리 받아가신 혹은 또 전에 받은 이 성찬 키트 있죠? 박스 있죠? 박스가 이게 없네. 네. 박스가 있죠, 그죠? 집에 계신 분들은 박스 다 받으셨을 거예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옆에 보면 비닐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비닐 보면 마스크 벗지 마시고요. 이런 하얀 티슈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 딱 들어있을 겁니다. 일회용이니까. 자, 꺼내보세요. 가정에 계신 분들은 티슈가 아마 없으면 뭐 가정 괜찮습니다. 여러분 받은 키트 박스 뚜껑을 여시고요. 자,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자, 이걸 이렇게 한번 뜯어서 티슈를 꺼내 보십시다. 오늘 저하고 같이 이제 해보는 거예요. 중간 전에는 분병 분잔 위원이 있었는데 오늘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로 직접 내가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손을 한번 싹 닦아 봅시다. 마스크 쓴 채로요. 자, 손을 좀 닦으시고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손을 닦으셨으면 딱 접어가지고 좀 써야 되니까 무릎에 딱 얹어 넣으시고, 네, 무릎에 딱 얹어 넣으시고, 이제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키트 안에 있는 우리 성찬 요거 있죠? 이제 요것을 하나 이제 꺼내서 가족들에게 좀 주시고요. 현장에 있는 분들도 요거 이제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비닐에 자 꺼내 보세요. 이 시간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 우리 부르시면서 이제 성찬을 저를 따라서 하나하나씩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부르면서 우리 성찬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위해 성찬식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성찬기 보면 위에 비닐이 있어요. 비닐 조심스럽게 비닐을 이렇게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렇게 이 비닐만 위에 있는 첫 번째 비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열어보시면 여기 보면 하얀 전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하얀 전병을요 여러분 손에다가 이렇게 한번 얹어놔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얹어놔 보세요. 아직 드시지 마시고,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같이 드십시다 할 때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 마시고 마스크 아래로 살짝 들어서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때 저하고 같이 드시면 되고, 가정에 있는 분들은 이제 또 같이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손에 다 올려놓으셨죠? 이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 찢기신 몸입니다. 이 시간 아름답다 예수야, 우리 4절 한번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들겠습니다.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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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주여 나를 받으옵소서. 죄인 받으소서. 주님이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모아고 떡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너가 내 이 몸이 찢긴 이 몸을 너가 받을 때에 더 이상 너의 모든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죄가 다 정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대신 몸을 찢겨서 내어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찢기신 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 외치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드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찢어주신 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찢어주신 몸입니다. 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보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스러운 것들이 깨끗이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주님의 보혈이 축복의 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약함과 추함을 정결케, 모든 죄를 정결케 깨끗이 씻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잔을 우리가 마실 때에 모든 육체의 질병이 벗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마음의 병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잔을 드십시다. 잔을 드시고 이제 아직 열지 마시고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고 각견을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혈이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이제 여기 두 번째 뚜껑을 이렇게 한번 열어보세요. 각 가정에서 보면 두 번째 위에 컵을 열어보십시다. 들지 마시고요, 마스크 쓰신 채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같이 들겠습니다 하면 그때 이제 듭니다. 이제 손에 들고만 있으세요. 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손에 이제 들었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고백을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고 저와 같이 이제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제자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였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너가 이 나의 언약의 피를 받아 마시면 너의 상함이 회복될 것이고 너의 마음과 육체와 너의 인생이 회복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이 잔을 우리가 받아 마심으로, 예수의 보혈을 마심으로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기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시간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우울증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손 잡았죠? 제가 먼저 우리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며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들,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 기쁨의 교회 예배와 사역을 통해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배출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거룩한 삶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이 능력대로 인정받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계층 간, 이념 간 갈등을 풀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것이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있어 원합니다.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며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함께하여 치유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보여주시고 많이 보여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육체병에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환경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끝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육체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마음의 병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